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규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위로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저희가 이제 수요예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 써져 있는 구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그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분열도 없고 천국에는 휠체어 없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용품이 천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장애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가난의 서러움이 없습니다. 부자의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위로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위로받고 누구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면 그가 이 땅에서 느꼈던 자기 아픔에 대해서 다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에서도 여러분 이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세요. 제가 되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거 되게 걱정되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한번 나올 거라는 사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미 그 통계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은 사람의 통계를 찾아보세요. 통계 안 잡힙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사망의 통계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간밤에 생사를 넘나들었는지 몰라요. 마음의 불안과 상처와 우울 때문에 그 깊은 밤에 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루를 넘기고 오늘 아침에 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때 정말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심리적인 아픔 때문에 이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뭐냐?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는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가 없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를 받는 즉시 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심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들을 위로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위로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가짜 위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 국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고 일단 내가 패배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졌죠. 근데 주변에 이제 그 승전국들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라고, 극복되지 말라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독일 국민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죠.
그런데 이때 위로자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아니었어요. 히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위로하는, 이게 위로를 했는데 위로했던 방식이 뭐냐면, 우리 독일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데 유대인들이 그 탐욕스러운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돈을 다 강탈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구상에서 이 열등한 인종들을 다 청소하고 우월한 우리의 왕국을 만들어 보자. 이게 그 우생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독일 국민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도 위로는 되죠. 이게 인간적인 위로라는 게 문제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이게 당시 이게 독일 교회의 영원한 흑역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이제 제안한 게 뭐냐, 독일 교회에 제안한 게 뭐냐면, 만약 교회가 나를 지지해주고 내 정책을 비판하지 않으면 교회에 막대한 지원을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독일 교회에도 인간의 위로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 당시 교회가 받아들여요. 독일 교회가. 그래서 이 나치 정권 아래서 교회가 더 없는 평안을 누렸고, 교회는 나치 정권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이 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거기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트만이 독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걸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축복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가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독일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위로가 성령의 위로겠냐, 이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위로를 받지 않고 인간의 위로를 받으니까 이 잠깐의 잘못된 위로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런데 만약 이때 독일 교회가 이 나치의 위로를 거절하고 핍박받으면서 옳은 길을 갔다면, 지금쯤 아마 독일 교회는 엄청난 위로를 받고 유대인들까지도 위로를 받는 성령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독일 교회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유대인을 고통받게 하고 내가 위로를 받으니까, 이게 악한 위로거든요. 네가 고통받아서 내가 위로받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성령의 위로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중에 이런 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한번 이 교계에 이제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던 영화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남자가 주인공 여자의 아이를 납치해서 살인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인공 여성이 못 살죠. 우리 애가 납치당해서 죽었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우연치 않게 살 수가 없어서 교회로 들어갔다가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내 아들의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을 만나러 이 교도소를 가죠. 만나서 주인공 여자가 머뭇머뭇거리다가 내가 요즘 교회를 다니게 됐다, 나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살인자가 한 말이 뭡니까? 아, 그러시냐고. 나도 이 안에서 예수님 만났고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나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크게 위로받은 얼굴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주인공 여자가 실신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네가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 나는 아직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해줬어? 그 다음부터 예수를 떠나죠. 교회를 완전히 대적하는 이제 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살인자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이런 거는 성령의 위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성령의 위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는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위로가 임한다는 건 서로 입장이 다른 모두가 위로받는 것이고, 너와 내가 함께 구원받는 게 성령의 위로예요. 그러면 진짜 성령의 위로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의 구도를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았다고 교회로 돌아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묵상하고자 하는데, 자,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회개한 사울이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를 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해요. 성령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떤 위로를 하고 다녔을까? 여러분이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니까. 그러나 이 외침은 복음의 증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바울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 자신이 회개했고 변했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 4일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4일 후에 갑자기 나타나다 하는 말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나는 변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내가 틀렸다, 내 인생 잘못됐다, 이거를 완전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뭐 식구 중에 누가 돈 사고 쳤다고 회개해요. 식구 중에 누군가가 말씀 듣고 찔려서 나는 그동안 불륜을 저질렀다고 회개해요. 그러면 그 말 듣는 식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그 말을 듣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어머, 세상에 죄를 보게 됐냐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기쁘다고 그러면서 칭찬할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자, 내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회개를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나를 품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겠지?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게 벌써 성령의 위로가 아닌 거예요. 죄 고백을 하면서 그런 걸 바라세요?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회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해요. 뭐냐면 바울이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나 인생 잘못 살았고 난 살인자라고, 난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냐? 바울의 지나간 과거를 소환하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우리를 죽였다는 사람 아니냐, 무슨 낯짝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냐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쇼라고,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회심했다라고 연기하는 척하면서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를 또다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함이 아니냐.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회개합니다. 그에게 당한 사람들은 그 과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 사람은 안 변해, 저 다 쇼야, 그러면서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그래, 내가 그걸 당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용서받아서 위로받아야지, 그러니까 혹시 위로받으시려고 여러분이 기분 좋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죄 고백하십니까? 그거는 죄 고백의 동기가 그러니까 이기적이신 거예요. 여러분, 죄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기 위해서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죄 고백하는 당사자는 당하려고 그리고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 고백을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막 감싸주고 뭐 이런 걸 바라십니까? 그런 건 죄 고백을 하는 당사자는 그걸 바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때 사도 바울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바울의 입으로 변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바울의 죄를 비난하고 의심할 때 그 말을 다 인정해요. 비난을 다 들어요. 나는 이런 비난을 당해 싼 사람이지. 나는 원래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럼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지. 잘 당하는 거예요. 잘 당해.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의 위로를 얻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 죄 때문에 아팠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질책을 잘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 당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범죄자가 뉴스에 나와요. 제일 상처받을 때가 언제? 실수였어요? 술 먹고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위로를 했어요. 나 때문에 아팠던 사람들한테 성령의 위로를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잘 당하는 거예요. 아무 변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치료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정죄하고 지옥 보내는 게 교회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어도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죄 지은 사람 지옥 보내는 거, 비난하는 거 다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교회는 사형장이 아니라 이게 도피성이에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살 길을 열어주고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죄를 지었을 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죄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죄는 상처를 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두가 위로받도록 그 길을 이끄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역자가 죄를 지었어요. 성도님들 다 보는 데서 싸웠어요. 그러면 이건 더 이상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그건 당사자도 상처를 받는 문제지만 공동체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인본적인 위로를 시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쪽은 위로를 받는데 한쪽은 상처를 받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성령의 위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는 다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 같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죄 지은 교역자를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분이 풀리죠. 그래, 잘못했으면 응당 저렇게 돼야지. 위로받을지 모르겠지만 정죄를 받은 그 당사자들은 뭐가 남아요? 수치심, 정죄감, 패배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남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로가 어떤 교회의 치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당사자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용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 믿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당사자는 그게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얼마나 큰,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위로를 위해서 어느 한쪽에게 상처를 주는 게 성령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위로의 결과가 이런 거라면 이건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위로가 임한 건데, 이거는 상처가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 큐티하면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놓고 성령님의 위로를 구했을 때 가장 먼저 주셨던 생각이 뭔지, 문제의 뿌리까지 파내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역자들이 다툼을 벌였을 때는 당연히 두 사람이 온 교회에 상처를 들인 두 사람이 치러야 되는 값이 있는 거죠. 그거 봐주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안 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징계를 했습니다. 치리를 했죠. 정말 큰 수치를 당했어요.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저희 교회는 덮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덮지 않았어요. 다 드러내놓고 큰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에게 이들을 맡기시면서 양육의 의무를 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또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값을 치르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런데 이때 당회 장로님들께서 목회자가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같이 책임지자 이러시면서 같이 값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개를 이루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축소하지 않았어요. 정말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사건의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공개적으로 치리했고 수치를 당하게 한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당사자들은 남김없이 사도 바울처럼 당해야 될 수치를 당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건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저분들이 지금 저 혈기를 부려가지고 이제 치리를 받는데, 그러면 내 혈기는 뭔가? 저 혈기가 저분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혈기가 있는데, 그럼 내 혈기는 뭔가? 내가 부모님들이 내 혈기로 자녀에게 상처 준 건 뭔가? 내 혈기로 목원들한테 상처 준 건 뭔가? 그때 그 성도님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교역자 2명이 저 앞마당에서 멱살 잡고 싸웠는데,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야, 저 혈기 내 혈기인데,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7일을 지켜보는 성도님들은 그 구경하면 안 돼요. 내 혈기를 봐야죠. 저분들은 이제 7일을 받았고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분들은 7일 받는데 나도 7일 받아야 되는데, 내 혈기는 뭐냐? 여러분 없으세요, 혈기? 그분들 혈기를 보면서 내 혈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를 너무 그 당시에 정말 잘 해내신 거죠. 당사자들도 회개하고 치리를 받았지만 성도님들이 각자 다 자기 혈기를 봤어요. 저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치리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회개로 나아갔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게 저는 대단한 배움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의 위로인 거예요. 한쪽의 위로를 위해 한쪽이 상처받고 끝나는 것은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의무가 뭐냐? 성령 받은 교회는 이런 위로가 세상에 있다는 걸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슬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 세계적 흐름 같기는 한데, 좀 정치가 그러니까 너무 대중화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정치가 직업 정치인들을 뽑아놓고 그분들한테 정치하라고 우리가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직업 정치인을 만들었는데, 너무 정치가 대중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분열해야죠.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워야죠. 근데 아니, 왜 우리까지 분열하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우리가 분열 안 되려고 그 사람들 보고 분열해서 싸우라고 직업 정치인들을 만든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근데 이제 사회가 분열해요, 우리까지. 근데 이게 이 분열이 너무 위험할 정도로 깊어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 누구 하나 죽었잖아요, 정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느끼는 문제는 뭐냐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정치는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정치적 이슈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주체 중에 교회가 있다는 게,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제가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예전에 우리의 교회는, 부흥하던 시절의 교회는 이런 역할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너무 어려운 사람 많았어요. 그때 뉴스에 나왔던 교회는 어떤 역할이었냐? 어려운 이웃에게 쌀과 옷을 들고 와서 실제적인 위로를 했다고요. 실제적인 위로를. 우리도 먹을 거 없었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 다 감사원금하고 11조 떼가지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 먹이는 거예요. 추운 사람들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단한 국민들이 마음껏 찬양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게 하면서 성령의 회복과 위로를 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었다고요. 나라는 찢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걸 다 하나로 봉합을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는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 미디어의 조작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거든요, 신학 안에도.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 네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가 분열의 중심에 섰는데, 보수는 진보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상처받아요. 진보는 보수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서
죄가 상처를 받고 아파한다? 그건 너무 정상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또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치 이슈를 가지고 한쪽이 메시지를 전하면 한쪽이 상처받아서 그 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저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내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쪽은 위로를 받는데 한쪽은 상처받아요. 저는 왜 목사님들이 정치 이슈에 참전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복음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 죽어가는데, 어젯밤에도 죽을까 말까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고 하루를 넘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저는 거기에 참전하는지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전 정치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성령의 위로는 아닌 듯한데, 교회의 역할도 아닌 듯한데, 그게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교회가 죄를 놓고 회개할 때 한 번도 이런 식의 회개를 한 적은 없었어요. 예레미야 14장 2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래요. 언제나 교회는 이것만 말했어요.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죄를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죄만 보고 회개했다고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였어요. 네 죄 지적하면서 네 죄를 지적하고 네 죄를 파내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할 때 공동체의 죄를 남의 죄로 여긴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 교회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였냐? 조상의 죄도 내 죄로 인정하고 지체의 죄를 내 죄로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면서 성령의 위로가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의 언어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27절에 바나바를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개를 외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동안 상한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거절해요. 그런데 이건 지난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일을 겪어야 돼요. 마땅하죠. 사도 바울은 이걸 겪어야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님들이 회심한 바울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내친다? 당장은 인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자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나타나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예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사도 바울을 끌어안아요. 편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 그러지 않았다고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사람을 용서하신 성령님이 우리도 용서한 거 아니냐, 우리도 원래 이방인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지 않았냐 라고 복음으로 돌아가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야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온 교회가 사도 바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요. 그의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이제는 사도 바울을 후원해요. 그의 선교를.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불릴 듯이 일어나고 로마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보수가 진보를 쳐요. 보수 위로받겠죠. 진보가 보수를 쳐요. 진보는 위로받겠죠. 그거는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위로가 없어요. 성령의 위로는 그런 위로는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의 위로를 추구하면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내가 받는 위로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그럼 그 상처가 결국 나에게 돌아오고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자기 죄를 보면서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징계를 내가 잘 당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돼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이 성령의 위로를 구할 때 모든 상처가 깨끗이 해결되는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각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요. 깊은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요. 성경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당사자는 잘 당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또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를 용서하기를 바라요. 모두가 위로받기를 바라요. 그거는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각 가정에 모두가 다, 교회에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위로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밤 깊고 고요한 어둠 가운데서 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왜 내일 다시 떠오르는 해를 봐야 되나, 이 삶의 기로에서 밤새도록 고통받고 힘겨웠을 그 이름도 알지 못하고 사연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남편이 상처받았고 아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체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위로가 온 교회에 운행하사 모두가 다 성령의 위로를 받아 회복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를 잘 치러야 되는 자들은 그것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양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야 하는 자들은 성령의 설득을 받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 나의 모든 상처를 털어내고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가 온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위로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